3장은 인간의 실패장이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 오늘 우리가 왜 이 실패하는가? 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는 죄 앞에 속수무책이고 무너지는가? 근원을 들여다보면 바로 우리의 조상 아담이 실패했던 거죠. 그 실패의 연속선상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연히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원죄설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 아래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그냥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우리는 그냥 끊임없이 죄를 짓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싶어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 앞에서 굉장히 연약한 존재고, 아무리 저항하고 안 지으려고 해도 또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 죄를 짓는데 학원 다녀본 분 없죠? 그냥 배우는 거,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원죄설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류 최초의 아담의 범죄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상관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예요. 자, 상관없다고 하는 분들 보십시오. 오늘 이 죽음이 왜 왔습니까? 죄로 인하여 온 거거든요. 죄를 지은 대가로 죽음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죽는다는 얘기는 아담의 지은 죄의 연결선상에서 오늘 또 우리가 죽음은 죄의 징후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말은 아담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 앞에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대가에 사망이 주어진 그런 인류의 모습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에요. 인류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초대형 사건입니다. 사탄이 유혹을 했고 하와는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하죠. 뱀이 아담은 유혹하지 않았어요. 하와가 주는 것을 그냥 생각 없이 먹는 거예요. 이 부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돕는 배필로서의 에젤. 이 에젤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죄의 영향력은 발휘되고 아담은 그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집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먹혀 들어갔죠. 이 악은 승리를 거두고 인간은 실패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범죄의 장면, 이 최초의 범죄의 장면, 이 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장면을 잘 보아야 합니다.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사단이 여자로 하여금 그 나무를 보게 한 거예요.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것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본 적, 이 마귀의 유혹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주목하게 한 거예요.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보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 안에 어떤 워킹, 작동이 되기 시작하고 어떤 생각들이 형성된다는 거죠. 자, 마귀는 무엇을 주목하게 했습니까? 지금 그 에덴의 풍요함 속에서도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게 만들고 자기에게 있지 않은 것에 주목을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불행해집니까? 결핍을 느낄 때, 만족을 느끼지 못할 때. 마귀가 지금 하는 일이 그거예요.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지금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가지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돋보기를 갖다 대고 거기에 확대경을 갖다 대는 겁니다. 그리고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으면 욕망은 증폭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욕망은 보는 것에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바라볼수록 주목하고 있는데 보암직한 거예요. 먹음직한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갈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유혹을 증폭시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러분, 이 세 가지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 이 세 가지, 세 종류. 마귀는 창세기에서도 이 세 종류의 유혹을 해서 사람을 늘어뜨렸어요. 그런데 이 세 종류는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이 세 종류를 가지고 시험해 왔어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받으신 시험이 이거예요.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창세기에서 했던 그 시험 세 종류를 그대로 예수님에게도 했어요. 마귀는요, 시험 종류를 안 바꿔요. 출제 전형이 다 알려졌어요. 창세기부터. 모르는 바 아니에요. 똑같은 시험을 걸고 지금 넘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 구절을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다르게 이렇게 풀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는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뭐냐? 인간의 욕망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인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고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식욕, 성욕,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아주 좋은 것이에요. 그 기본적인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본적인 욕망에 만족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는 곳. 불만족의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지옥 여행 중. 여러분, 욕망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힘입니다. 욕망은 중립 상태로 있지 않고요, 어떤 형태로든 채우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욕망은 하나님 주신 기본적인 욕망을 말하지 않고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욕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환경의 문제 아닙니다. 욕망의 문제예요. 마귀는 무엇인가를 부족하다고 여기게 만들었어요. 하와에게 갈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너가 지금으로는 충분하지 않잖아.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진 이 에덴의 동산에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욕망의 문제예요. 마귀는 이미 충분히 필요가 채워진 곳에서 만족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속임이에요. 너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행복해져.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한 가지를 더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이 속삭임에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족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것이 바로 문제죠. 무엇이요? 욕망이. 자, 그러면 이 욕망의 끝으로 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욕망을 추구하면 그 끝에는 뭐가 있느냐면 마귀가 요구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이 되라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의 존재, 지금의 존재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유혹이. 마귀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한계를 부정하게 만들고 너가 하나님이 되라는 것. 지금 상태 너머의 세계를 넘보게 했습니다. 그 탐욕의 끝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이 되면 되잖아. 성도 여러분, 돈을 벌고 모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벌고 모으는 행위 속에서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더 많이 모으려고 하는 그 행위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믿음지 않고 하나님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면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랑거리들이 무엇입니까?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그 욕망의 내면에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이 살고 싶다.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내가 철저히 하나님에게 의존한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욕망하는 그 욕망의 끝은 내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 이후에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겁니까? 오늘 7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갑자기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무슨 일이 났습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새로운 인식이 일어난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 눈이 밝아졌으면 이전보다 좋아져야죠. 근데 안타깝게도 반대예요. 당황스러워진 겁니다. 뭔가 숨겨야 될 것 같은 거죠. 눈이 열렸는데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몸뚱아리예요. 근데 그 벌거벗은 몸이 뭔가 불편한 겁니다. 더 좋은 거, 더 기뻐해야 되는데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마귀에게 금방 속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럴 줄 알고 먹었는데, 따먹었는데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불행해진 것입니다. 자, 부끄러워졌다는 감정. 가장 심각한 것은 수치심이 밀려왔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가장 첫 번째 증후는 부끄러워졌다는 겁니다. 수치심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이 단어는 불행을 불러오는 지식. 그 지식이 불행을 몰고 오는 지식입니다.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이 축복으로 안내하는 게 아니라 불행으로 인도하는 지식. 여러분, 참된 지혜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지혜라고 그랬죠. 눈은 밝아졌는데 무슨 일이 났습니까? 엉뚱한 길로 나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고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막혀버렸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수치롭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그들로 부끄러워하게 되었을까?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아름답고 황홀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서로를 바라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둘은 완전한 하나, 바라볼수록 경이로움에 가득 찼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창조의 매일 매순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작품은 진짜 그야말로 경이로운 것이죠. 황홀한 것이에요. 근데 그 창조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사람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신경을 쓴 위대한 글작품이 사람이에요.
흠이 없이 완벽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졌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보아도 상대를 보아도 무엇인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부터 찾아온 불행이 바로 이거예요.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 3장에서 여러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뭡니까?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이 혐오스러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창조의 아름다움에 죄가 끼어들자 그 창조의 영광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찾아온 부끄러움에 대한 인간의 해결책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했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옷이에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패션쇼는 수치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딱 치마를 만들니 처음에는 멋있을지 몰라요. 자기 몸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거예요. 왜? 시간이 가니까 금방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나무 잎이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숨기려고 해도 가려지지가 않는 거죠. 뭔가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가리려 하는 역사의 반복이에요. 죄가 들어오면서 가리는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다음 주일도 살펴보겠지만 가리고 숨고 피하고,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죄로 인하여 찾아온 하나의 현상이죠. 여러분, 인간의 실패에 대한 처방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편에서 연구나 제안을 통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답은 하나님의 편에서 있습니다. 인간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이 수치심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겁니다. 자, 놀랍게도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의 실패와 동시에 하나님은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3장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의 말씀으로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스탕이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가죽옷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다. 여러분, 가죽옷이라는 이 원어적 뜻이 뭐냐면 덮어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이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매달리신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십자가의 형은 수치심을 극도로 일으키는 사형제도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죽음이에요. 형장으로 가는 일이 무슨 일이 납니까? 예수는 처형장까지 자기의 십자가의 가로를 어깨에 메고 형장까지 가는데 대체로 가는 동안에 다 탈진을 하죠. 처형장에 끌고 간 다음에는 죄수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이때 이 옷이 벗겨질 때 군종들 속에는 조롱에 섞인 비웃음들이 터져나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공개적으로 굴욕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가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 형장에 가는 과정과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모든 과정에 중요한 것은 가능한 극도의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대로변에서, 그리고 높은 언덕 위에 매달려 진 채로 수욕을 당할 대로 당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수욕을 느끼게 하는 거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반역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얻기 위하여 누구도 반역을 꿈꾸지 못하도록 최대한의 수욕을 당하도록,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은 최소한의 옷마저도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로 우리가 당할 수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당해주셨다. 여러분,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말은 뭘까요?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을 죽여야 해요. 그 짐승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상징 어린 양 예수예요. 그 어린 양 예수의 목베임을 통하여 우리의 수치를 덮을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인간이 죄를 짓고 실패하자마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손길을 마주치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인간의 실패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의 자신만을 보면 희망이 없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간의 역사는 실패를 해버리고 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뭡니까?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옷을 입어야 합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만들어진 의의 옷. 그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가 막힌 옷, 완벽한 옷.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질 때마다 우리 자신이 그 죄로부터 오는 수치를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이겨내려고 각종 여러 가지로 우리의 자신을 포장하고 우리 자신을 꾸며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불가능한 무화과 나무 잎과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가죽옷, 의의 옷, 완전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대표의 원리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붙들면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고 우리를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유도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완벽하게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충분히 덮고도 남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이 처절한 실패를 보며 절망하지만, 그 실패하는 그 곳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버랩돼요. 그 실패의 지점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를 그 실패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크고 넘치도록 흘러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